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삶이 답답할 때 부처를 읽는다입니다. 저자는 위러 취한, 출판사는 알토북스입니다. 몇 년 전 소중한 기회를 얻어 벚꽃산에서 대만 불교계의 큰 스승인 성엄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엄 스님은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내려놓으라 라는 사타를 강조하셨죠. 이는 심오하고 광대한 불교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내려놓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몸과 마음의 짐도 가벼워진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단순함은 곧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본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고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는 잡념을 하나씩 풀어내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연결고리로 바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 책임은 감당하고 걱정은 내려놓을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며 이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목숨을 끊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며 번뇌는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이번 생을 일찍 끝내는 방법일 뿐, 또 다른 생이 시작되면 번뇌가 다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생의 괴로움을 자살로 끊어낸다 해도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죠.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노년의 삶이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면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며 삶의 무상함을 마주할 용기를 길러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허히 참여하라. 무작정 후회부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다고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이혼을 하거나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을의 시리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뿐 아니라 불공정한 것 같고 자신이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엄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동적 고독을 능동적 고독으로 바꾸라라고 조언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연인에게 버림받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먼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 탓이라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교훈을 얻어야 훗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수동적인 고독을 마주하면 우선 스스로 돌아보되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겸허히 참여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후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잘못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절대로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무가치한 대상이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대상은 노력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동적 고독을 겪었을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자유에서 멀어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젊은 사업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그는 경영에만 매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애에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사업과 연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을 등한시하고 연애에만 열중하거나 야심이 지나쳐서 제 투자에만 몰두한다면 회사가 휘청거려서 고객과 직원,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웅장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 발바닥과 물고기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는 경우나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기어코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게다가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모순된다면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는 한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죠. 자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부자유한 일입니다. 유혹을 떨칠 수 있다면 곧 자유로워집니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눈앞에 1억이 있다면 가질 텐가라고 묻게 되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왜 가져야 하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잖아요. 불로소득을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 아름다움, 직위는 모두 유혹일 뿐입니다. 떨치지 못하면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분수를 알면 유혹을 떨칠 수 있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면 유혹에 사로잡혀 마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정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율은 가정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가한 사람처럼 착각하여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정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수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법당에 틀어박혀 연불만 외고 처자식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행 방식은 매우 편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광대사는 폐관 수행 중에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 불법을 이유로 사회와 가정에 소홀히 하면 불법을 잘못 배운 것이라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인광대사는 특별히 돈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돈은 사이가 좋다, 충실하다라는 뜻이고, 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윤리를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윤리이고, 이를 넓히면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모임의 구성원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대자연의 사이 관계에도 모두 윤리가 필요합니다. 동양인은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의 관계를 아우르는 오륜을 중시합니다. 이런 관계는 모두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정한 부부 관계,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처세의 중요한 바탕이자 불법 수행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운다고 온종일 목탁을 두드리고 좌선만 하는 것은 아니라 목탁도 두드리고 좌선도 제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윤리, 일상적인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수행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분수에 안 맞는 허튼 생각에 빠져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엄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정보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삶의 본질은 무상입니다. 무상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지입니다. 사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상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무상을 깨달으면 두려움에서 멀어집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의학 수준이 높아졌고 모든 분야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족합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삶이 고달플까봐 두렵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까 두렵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이런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고단함은 두 개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하나는 고단함을 줄이고자 더 많은 욕망을 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탓에 악순환에 빠져 더 큰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돕고 중생을 제도하며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욕망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성엄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깨닫는 것이
영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의 괴로움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데서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수행하기 전에 한 나라의 왕자였으나 성 밖의 백성들에게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시종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느냐? 그러자 시종이 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진흙을 파헤치자 땅 밑에 벌레가 우글거렸습니다. 그때 작은 새들이 날아와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독수리가 날아와 작은 새를 잡아먹었고 뒤이어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인 자신도 생로병사 앞에서는 묻 생명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순간 자비심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았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욕구가 필요를 뛰어넘으면 소비가 낭비가 됩니다. 성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구분도 사뭇 다릅니다. 이를테면 나는 명품 가방이 필요하지도 갖고 싶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욕구와 필요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는 데는 평범한 볼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제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펜을 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 질 좋은 펜으로 서명한 다음 서로 펜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편한 옷을 입는 것이야 제 마음이니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예식이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유행을 따르고 부를 과시하고 스타일을 뽐내려고 심지어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단순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구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외모에 맞지 않는데도 남들도 가졌으니까, 예뻐 보이니까, 나도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대뜸 사들였다가 나중에야 제게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소비도 아닌 낭비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혜를 쌓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무심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이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으면 인연이 어디에 있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엄 스님은 오래전에 법문을 들으러 오던 불자를 떠올렸습니다. 40언저리였던 그 불자는 부동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자금이 전부 묶이고 대출 창구도 막혀버렸습니다. 지금껏 누리던 부귀 영화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온 가족이 낀 일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엄 스님은 아직 젊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했기에 친구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집안에 돈이 되는 물건을 모조리 내다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부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며 도망갈 사람도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했어도 신용은 그대로였기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재기에 성공했고 과거의 부귀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꼭 상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에는 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물질 대신 최선을 다해 상대의 번뇌와 부담, 기대나 소유를 줄이는 방식의 사랑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바라고 또 너무 많이 줍니다. 이러다가 모두 감정의 벼락부자가 될 지경이죠. 더하기 사랑 대신 빼기 사랑을 하면 연인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더 행복하면서도 자유로운 관계가 됩니다. 애지중지 키워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툭하면 떼쓰고 소리를 질러 원하는 물건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떼쓰고 소리질러 원하는 것을 얻는 못된 습관이 들었습니다. 더하기 대신 빼기 사랑을 통해 어떻게든 아이의 무력을 줄이고 소비에 대한 집착을 창의력이나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돌린다면 더는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지 않을 것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빼기 사랑은 헤어진 연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더라도 더는 더하지 말고 근심도 빼고 번뇌도 빼고 부담도 빼세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성엄 스님은 선수련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짐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대개 선수련을 하러 온 사람들은 가르침을 얻어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엄 스님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보자면 빚을 갚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과거세인지 모르나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중생에게 빚을 졌다면 마땅히 이번 생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보자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원을 갚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과거세에 우리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타인과 우리가 사는 세상, 중생을 돕겠다고 발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봉헌을 두고 내세를 위한 복덕을 미리 쌓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번뇌에서 벗어난 뒤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하죠. 번뇌에서 벗어나 중생에게도 그 이로움이 미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자아의 인지와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빚을 갚는다고 하면 고통스럽게 느끼겠지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즐겁게 느껴지죠. 빚을 갚는 것은 수동적이고 누군가의 강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원을 갚는 것은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고생스러워도 불공평하다며 억울해하고 부모와 형제, 세상이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아니라 원한만 맺을 뿐입니다. 반대로 안분지족하는 사람은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에는 다 그럴 만한 인연이 있음을 알아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평생 원한이 아니라 인연만 맺습니다. 성엄 스님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으라고 권합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 친구와 동료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시간과 재력, 체력을 다해서 남을 이롭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의 관점에서 성찰하면 과거에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은 인연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삶이 답답할 때 부처를 읽는다입니다. 저자는 위러 취한, 출판사는 알토북스입니다. 몇 년 전 소중한 기회를 얻어 벚고산에서 대만 불교계의 큰 스승인 성엄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엄 스님은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내려놓으라라는 사타를 강조하셨죠. 이는 심오하고 광대한 불교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내려놓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몸과 마음의 짐도 가벼워진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단순함은 곧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본연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고 삶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는 잡념을 하나씩 풀어내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연결고리로 바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 책임은 감당하고 걱정은 내려놓을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며 이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목숨을 끊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며 번뇌는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이번 생을 일찍 끝내는 방법일 뿐, 또 다른 생이 시작되면 번뇌가 다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생의 괴로움을 자살로 끊어낸다 해도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죠.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노년의 삶이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면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며 삶의 무상함을 마주할 용기를 길러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허히 참여하라. 무작정 후회부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다고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이혼을 하거나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을의 시리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뿐 아니라 불공정한 것 같고 자신이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고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엄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동적 고독을 능동적 고독으로 바꾸라라고 조언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연인에게 버림받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먼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 탓이라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교훈을 얻어야 훗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수동적인 고독을 마주하면 우선 스스로 돌아보되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겸허히 참여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후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잘못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절대로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무가치한 대상이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대상은 노력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동적 고독을 겪었을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자유에서 멀어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젊은 사업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그는 경영에만 매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애에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사업과 연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을 등한시하고 연애에만 열중하거나 야심이 지나쳐서 제 투자에만 몰두한다면 회사가 휘청거려서 고객과 직원,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웅장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 발바닥과 물고기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는 경우나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기어코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게다가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모순된다면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는 한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이죠. 자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부자유한 일입니다. 유혹을 떨칠 수 있다면 곧 자유로워집니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눈앞에 1억이 있다면 가질 텐가라고 묻게 되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왜 가져야 하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잖아요. 불로소득을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긴 돈, 아름다움, 직위는 모두 유혹일 뿐입니다. 떨치지 못하면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분수를 알면 유혹을 떨칠 수 있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면 유혹에 사로잡혀 마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정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규율은 가정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가한 사람처럼 착각하여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정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수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법당에 틀어박혀 연불만 외고 처자식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행 방식은 매우 편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광대사는 폐관 수행 중에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 불법을 이유로 사회와 가정에 소홀히 하면 불법을 잘못 배운 것이라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인광대사는 특별히 돈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돈은 사이가 좋다, 충실하다라는 뜻이고 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윤리를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윤리이고 이를 넓히면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모임의 구성원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대자연의 사이 관계에도 모두 윤리가 필요합니다. 동양인은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의 관계를 아우르는 오륜을 중시합니다.
이런 관계는 모두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다정한 부부 관계,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처세의 중요한 바탕이자 불법 수행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운다고 온종일 목탁을 두드리고 좌선만 하는 것은 아니라 목탁도 두드리고 좌선도 제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윤리, 일상적인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수행은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분수에 안 맞는 허튼 생각에 빠져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엄 스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정보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삶의 본질은 무상입니다. 무상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지입니다. 사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상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무상을 깨달으면 두려움에서 멀어집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의학 수준이 높아졌고 모든 분야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족합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삶이 고달플까봐 두렵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까 두렵고 남보다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이런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고단함은 두 개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하나는 고단함을 줄이고자 더 많은 욕망을 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탓에 악순환에 빠져 더 큰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돕고 중생을 제도하며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욕망을 원력으로 승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성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깨닫는 것이 영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의 괴로움을 가슴 깊이 이해하는 데서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수행하기 전에 한 나라의 왕자였으나 성 밖의 백성들에게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시종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느냐? 그러자 시종이 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진흙을 파헤치자 땅 밑에 벌레가 우글거렸습니다. 그때 작은 새들이 날아와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독수리가 날아와 작은 새를 잡아먹고 뒤이어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인 자신도 생로병사 앞에서는 못 생명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순간 자비심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았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욕구가 필요를 뛰어넘으면 소비가 낭비가 됩니다. 성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구분도 사뭇 다릅니다. 이를테면 나는 명품 가방이 필요하지도 갖고 싶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욕구와 필요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일까요? 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는 데는 평범한 볼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제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펜을 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 질 좋은 펜으로 서명한 다음 서로 펜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편한 옷을 입는 것이야 제 마음이니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예식이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유행을 따르고 부를 과시하고 스타일을 뽐내려고 심지어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단순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구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외모에 맞지 않는데도 남들도 가졌으니까, 예뻐 보이니까, 나도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대뜸 사들였다가 나중에야 제게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욕구에 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소비도 아닌 낭비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고 끊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혜를 쌓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무심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이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으면 인연이 어디에 있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엄 스님은 오래전에 법문을 들으러 오던 불자를 떠올렸습니다. 40언저리였던 그 불자는 부동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자금이 전부 묶이고 대출 창구도 막혀버렸습니다. 지금껏 누리던 부귀 영화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온 가족이 끼니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엄 스님은 아직 젊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했기에 친구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집안에 돈이 되는 물건을 모조리 내다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부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며 도망갈 사람도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업은 망했어도
신용은 그대로였기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재기에 성공했고 과거의 부귀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꼭 상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에는 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물질 대신 최선을 다해 상대의 번뇌와 부담, 기대나 소유를 줄이는 방식의 사랑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바라고 또 너무 많이 줍니다. 이러다가 모두 감정의 벼락부자가 될 지경이죠. 더하기 사랑 대신 빼기 사랑을 하면 연인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더 행복하면서도 자유로운 관계가 됩니다. 애지중지 키워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툭하면 떼쓰고 소리를 질러 원하는 물건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떼쓰고 소리질러 원하는 것을 얻는 못된 습관이 들었습니다. 더하기 대신 빼기 사랑을 통해 어떻게든 아이의 무력을 줄이고 소비에 대한 집착을 창의력이나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돌린다면 더는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지 않을 것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빼기 사랑은 헤어진 연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더라도 더는 더하지 말고 근심도 빼고 번뇌도 빼고 부담도 빼세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성엄 스님은 선수련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짐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대개 선수련을 하러 온 사람들은 가르침을 얻어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엄 스님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보자면 빚을 갚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느 과거세인지 모르나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중생에게 빚을 졌다면 마땅히 이번 생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보자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원을 갚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과거세에 우리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타인과 우리가 사는 세상, 중생을 돕겠다고 발언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봉헌을 두고 내세를 위한 복덕을 미리 쌓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번뇌에서 벗어난 뒤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하죠. 번뇌에서 벗어나 중생에게도 그 이로움이 미치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자아의 인지와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빚을 갚는다고 하면
고통스럽게 느끼겠지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 즐겁게 느껴지죠. 빚을 갚는 것은 수동적이고 누군가의 강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원을 갚는 것은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고생스러워도 불공평하다며 억울해하고 부모와 형제, 세상이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아니라 원한만 맺을 뿐입니다. 반대로 안분지족하는 사람은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에는 다 그럴 만한 인연이 있음을 알아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평생 원한이 아니라 인연만 맺습니다. 성엄 스님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으라고 권합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 친구와 동료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시간과 재력, 체력을 다해서 남을 이롭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의 관점에서 성찰하면 과거에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은 인연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